할렐루야. 네, 호산나교회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주님. 그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 주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며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주님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주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충만합니다. 충만 세상 모든 풍파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도 주 앞에서 진솔하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드리기 나 원하네. 이 자리에 일어나 노래할 때도 주 앞에서 자유롭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드리기 나 원하네.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받으시니 나를 받으시니 연약한 모습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 다 맡기고나 주께 나가리.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받으시니 나를 받으시니 연약한 모습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 다 맡기고나 주께 나가리. 주의 손에 다 맡기고나 주께 나가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밤의 안기세 우리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
선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돋아나고 새싹이 움트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는 말씀처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늘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여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직케 하시고 성결케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빛이 되어 어두운 곳을 비추게 하옵소서. 사순의 절기를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절제와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화해의 길을 찾게 하시고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고 타락과 부패의 모습으로 인해 세상에 실망과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겸손과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의 모든 사역이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사역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밑금소 비전센터 건축 과정이 주님의 인도 아래 순적하고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늘 앞서게 하옵소서. 오늘은 임직자 선출 투표가 있습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봉사하며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택되게 하셔서 호산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후임 목사님을 준비하는 청빙위원회에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단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에 충만케 하셔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거룩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오랜 세월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헌물과 새로운 청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오늘 1부에서 4부 예배 후에 명지 2층 본당과 하단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임직자 선출 투표권이며 대상은 호산나교회 등록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믿금소위원회 교사 모집을 오늘부터 3월 28일 토요일까지 명지 1층 행정사무실 및 주보 QR코드로 신청받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공동의회 투표 개표 후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휴무 안내입니다. 교역자와 교직원 수양회로 인해 3월 17일 화요일부터 18일 수요일 오후 1시까지 휴무합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는 복음의 전함 고정민 장로의 선교 보고 집회로 드려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새가족 만남의 날이 3월 22일 주일 오후 2시 45분에 명지 지하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은혜마을이며 다음 주는 충성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세운마을과 농아부이며 다음 주는 하단 실버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동현, 김예주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이소를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축복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소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이소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또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와 그런 명철로 이달 아름답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조영석, 이화나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은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축복하며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생명력이 이 딸 가운데 늘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딸의 삶을 가득히 채우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증거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호산나 해외 단기 선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신 분들 우리 주보에 간지 넣어드렸으니까 보시고 참조하셔서 꼭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셔틀 운행 시간 노선 변경된 것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해당되는 분들은 보시고 착오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 바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서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조금 바쁘신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모든 성도들은 공동회를 다 참석하신다 생각하고 예배 끝나고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세례받은 등록교인만 투표할 수 있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계시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공동회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거기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미꿈소 빈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미꿈소 빈센터 지붕까지 안전하게 마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붕까지 했습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전기 배선, 에어컨 및 환기 설비, 소방, 위생 배관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건물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꿈센터 건축 축복해 주셔서 이제 지붕까지 안전하게 마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전기 배선, 에어컨 및 환기 설비, 소방 위생 배관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 찬양합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건물 통해 사람 영혼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미꿈소 빈센터 건축이 잘 되게 하시고 지붕까지 덮고 이제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좋은 건물로 지어지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대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진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과 또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슈레 성가대 사부의 성기는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결혼하는 커플을 만나서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결혼 예배 이제 집례하고 예배 인도하면서 언제나 먼저 그 커플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커플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커플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속한 가정이긴 하지만 외부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만나서 좀 잘 봐야죠. 왜냐하면 이 커플이 정말 제가 결혼을 주례할 만한 그런 커플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커플도 또 저를 만나러 오면서 그냥 제가 어떤 목사인지 주례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이걸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지 않고 미리 영상을 찾아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요즘 세상 무섭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마침 본 영상이 서로에게 예언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있는 영상을 본 거예요. 이걸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미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아직 결혼 예배 인도도 안 했는데 이미 자기들끼리 스스로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오는 정말 처음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에게 예언자가 되라. 왜 그 커플이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그들이 그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니라 부부가 되기 위하여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에게 예언자가 되라. 이게 부부가 되기 위해 받은 말씀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공동체의 기본 아닙니까? 공동체의 출발 아닙니까? 공동체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조건에 완벽한 환경 가운데 정말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이 산다고 해도 혼자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커플이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예언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서로에게 예언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부부, 즉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주셨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돕는 배필,
우리는 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자를 말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다. 이것은 여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자, 여자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처음 혼자였던 사람, 그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나누시면서 공동체를 만드셨을 때, 그때 그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라고 한 것이냐?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그럼 무엇인가? 이건 히브리어로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말합니다. 에제르 크네그도. 근데 여기서 이 크네그도란 말, 이 말은 마주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크네그도입니다. 그리고 에제르는 뭐냐? 돕는 자라는 뜻인데,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함께하는 서로를 통해서 당신의 도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 그러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앞날을 미리 맞춘다. 그거는 점쟁이 예언입니다. 성경적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다. 바로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예언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돕는 배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예언자가 되어야, 그래야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강조하고 나서 이어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특별한 은사로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나오는 신령한 것들, 뭘 말하느냐?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아니 세상을 이기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면 거기엔 반드시 뭐예요? 신령한 것들, 즉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어떤 힘, 사람들의 에너지,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득하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고 아무리 엄청난 어떤 그런 재력을 가지고 헌금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푸뉴마티카, 예, 영이잖아요. 푸뉴마티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바로 신령한 것들이에요. 이게 신령한 것들이에요. 그게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령한 것들이 있어야, 그래야 그게 교회다. 예, 신령한 것들,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이려면 거기에 영적인 은사가 왕성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보다 이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능력 있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 성도는 마땅히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압니다. 여러분 표정이 지금 왜 애매모호하냐면, 목사님 그러다 큰일 나는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예,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혼란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위험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신비주의적 이단에 빠진 대부분의 경우 보면 다 뭐예요? 그렇죠, 영적인 은사를 잘못 사모해서 그렇게 잘못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니까 영적인 은사는 아예 사모하지 마. 아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더 바르게 그리고 더 열심히 사모해야죠. 이게 맞는 거죠. 바로 그 올바르고 더 열심히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 그거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기서 영적인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대조하면서,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이렇게 시작한 이 말씀 보면요,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잘못 해석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이 있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보면 방언은 필요 없다가 되어버렸어요. 방언은 은사 중에서 이건 이미 끝난 은사야, 이건 필요 없는 은사야 라고 하는, 방언을 심지어 부정하는 그런 경우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이 말씀은 절대로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방언의 은사는 맞아요. 그런데 그 은사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그 은사가 남용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은사는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은사는 사역의 도구입니다. 그게 어떤 은사든 간에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절대로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어떤 것이든 간에 공동체를 세우는 데까지 가지 못하면 그거는 온전하지 못한 은사예요. 그거는 은사가 남용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은사든지 공동체를 세우는 데까지 가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제가 미국에서 ANC 오늘교회를 이제 시작하고 막 한참 이렇게 사역하던 초기에 ANC 오늘교회에서는 정말 영적인 은사가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영적인 은사에 관심이 많고 사모하는 분들이 ANC로 많이 왔어요. 너무 감사한 이야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조금 지나친 사람들, 그러니까 은사에 있어서 건강하지 못하게 좀 지나친 사람들도 많이 온 거예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그 방언을 강조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 막 기도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굉장히 큰 소리로.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굉장히 힘들어할 정도로 방언을 기도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더 문제가 뭐냐? 이분들이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진짜 기도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다. 영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방언으로 기도해야 진짜 기도하는 거다. 자기들은 그런 방언으로 기도한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교회 안에 굉장히 좀 위험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된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영적인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 방언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넌지시 알아듣게 여러 가지로 자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알아듣는 것이죠, 거의 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목사님 입장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도 있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모여가지고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막 이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막 자랑하고 그렇게 뭐 간증 비슷하게 자랑하고 있는데, 그때 한 남자 젊은 안수 집사님이, 이분이 굉장히 말을 재밌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딱 나오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기도하면서 방구는 낍니다.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그런데 웃으면서도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방언을 가지고 날 치던 사람들이 많이 잠잠해졌다. 그런 거죠. 네. 아무리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방구만큼이나 그렇게 무가치하고 추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의 은사, 좋은 거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가 진정한 영적 은사가 되려면 예언의 은사까지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언의 은사까지 가야 한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영적인 은사는 그 궁극적인 곳에 뭐예요? 예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음 세 가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잘 알고 있고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 메시지 보세요. 시대의 죄를 향해서 질타하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정말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야단치고 있는 그런 예언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바울은 말합니다. 예언은 책망이 아니라고. 예언은 지적하는 게 아니라고. 예언은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고. 저주는 더더욱 아니라고. 다만 예언은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든지 아무리 심한 말로 야단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사람들을 감동해서 당신을 나타내는 그런 예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덕을 세우며 strengthening, 권면하며 encouraging, 위로하는 comfort,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그건 뭐예요? 덕을 세우며 strengthening, 세워준다는 거예요. 사람을 주저앉히는 게 아니에요. 세워주는 거예요. encouraging, 사람을 갖다가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힘들다 할 때는 뭐예요? comfort, 위로하는 것.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은사는 궁극적으로 다 예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은사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라고 주신 그 은사 아니에요? 선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은사는 뭐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영적 은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은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언제나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신 주의 몸된 공동체는 두 가지, 가정 그리고 교회.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언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용할 것인가? 우선 첫 번째,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초자연적 예언을 하도록 사모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초자연적 예언을 하도록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언의 은사,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초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그러한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어떤 것들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죠. 그래야 교회죠. 영적인 어떤 그런 신비한 차원이 열려야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죠. 지금도 하나님 그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예언의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해야 그게 성도죠.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필요하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초자연적인 예언의 은사가 왕성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받으면서, 즉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 거 지적인 욕망을 채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 더 외워갖고 뭐 하시겠어요? 무슨 구절이 어디 있다 이 정도 알아갖고 뭐 하시겠어요? 아니요.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를 받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는 너무 중요한 것이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통한 예언의 은사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예언 사역이 되게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예언 사역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돕는 배필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떤 초자연적 역사로 깨닫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많이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내 옆에 하나님이 세우신 돕는 배필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교제가 예언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기고 노는 그런 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모여가지고 뭐 재밌는 얘기하고 혹은 또 재밌는 얘기하다가 또 심심하면 남도 좀 씹고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모인 것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성도의 교제라면요, 그런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그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거기에 와서 대화하는 중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이 살아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치고 힘든 마음 모였지만 그 모임 끝에 영이 살아나는 기쁨이 넘치는 바로 그런 역사, 예언 사역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교회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고, 또한 내 입술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것만이 아니라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내는 그 영적인 분별과 영적인 결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놀랍게도 그것이 계시로 올 때도 그렇고, 심지어 말씀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경우는요, 딱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마귀의 음성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 속에도 마귀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걱정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 힘들지 몰라, 어려울지 몰라. 그런데 그게 나를 낙담시킨다면 그 누구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죠. 나도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무너뜨리게 한다면 그 누구 말을 대변합니까? 마귀의 음성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은사를 위해서는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리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게 마귀의 음성이라면 거절하고, 그리고 정말 잘라내고, 나도 저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힘들어도 받아들이고, 나도 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별과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삶이 예언자의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언자의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를 보세요. 입으로만 예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으로 더 강력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언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절망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예언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같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거기서?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고 절망스러운 자리인데, 그런데 그 순간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모든 죄 가운데 분연히 일어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예언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좋을 때만이 아니라 정말 힘들 때도 끝까지 참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삶으로 나타내는 예언의 은사. 여러분, 우리 교회 작년표가 뭐였습니까? 몇 개월 전인데 다 이미 작년 다 정리하셨나요? 예언자 공동체 아닙니까? 예언자 공동체. 저는 그것이 작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올해도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언자 공동체예요. 모두가 다 사랑의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자가 되십시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예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언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자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런 은혜가 넘칠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타나기 원하니 우리 세워주시고,
정말 주 예언자로서 정말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주의 거룩한 예언의 도구로 사용하시사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증거되고 우리 삶을 통하여 그것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그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더욱히 사랑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더욱히 사랑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언자가 되십시오,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답하고 예언자로 주신 공동체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그렇게 피를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